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설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된다면, 내가 요만큼 일했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짐이 될까요? 참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공고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좋으시면 반칙이십니다. 처음부터 좋으시면 반칙이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5분 안에 주무시는 건 제 책임이 아니지만 반칙입니다. 5분 이후에 주무시는 건 저를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신가요? 그 어떤 두려움이든 권세든 장래의 불확실성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노력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를 좀 돌아보면 아이들과 생활하는 사감을 했었습니다. 생활 지도사 사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옳고 그름을 참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기야. 이건 아이들한테 항상 책망할 때 기냐 아니냐. 항상 기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항상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부끄럽지만 채찍질도 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궁화 나무가 매하기는 딱 좋다고. 근데 고산에 보니까 무궁화 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무궁화 나무는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양창양창해요. 이렇게 탁 때리면 얘가 반사적으로 탁탁 일어나는 그래서 매로하기는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부러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정말 굵기별로. 요만한 거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요만한 거 막 이렇게 갖고 굵기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이제 생활 지도를 할 때 잘못할 때마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몇 대, 너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몇 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책망도 많이 하고 채찍질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저 아마 폭력으로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옳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감사하게 연락을 와요. 선생님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 스승님 하면서 이제 연락을 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군요. 저의 그냥 이기적인 개인적인 사랑이었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연락이 닿을 때마다 다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선생님이 그때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정말 그게 다인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딱 한 아이한테만 지금 사과를 못해서 연락이 안 돼요. 그 찾는 아이인데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어디에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스승님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 그러면서 사과를 못했어요. 어찌어찌 사는 상황 얘기를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연락이 끊기면서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 있는지 한국으로 다시 왔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듬어 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막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딱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딱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그럴까? 하지만 그건 나의 잣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포괄적으로 감싸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어떤 그런 실수, 부끄러움 이런 것에 만약에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랬어. 그러면서 그런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갔을 거라 믿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았지? 나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아이들 때리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책망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 학교 활동을 해? 말이 안 돼.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마음을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행동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그들에게 덮어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느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과목에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흔히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례하게 막 끼어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은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진짜로 쫓아가가지고 어때요? 귀엽고 세워가지고 막 당신이 이런 거 잘못했잖아, 사과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표현은 안 하지만 저도 가끔 그럽니다.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는 따라가고 싶어요. 막 따라가가지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당신이 왜 끼어드십니까? 당신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내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덮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분노와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졸리시죠? 오후라서 식사도 하시고, 손가락 운동을 좀 해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딱 펴주시면, 죄송합니다. 쫙 펴주시면 이렇게 하나 접으시고요. 접으시면 천천히 따라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셨나요? 네. 예, 안 되시죠? 좀 운동하시면 손가락 잠도 깨시죠? 네.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도 이제 옆에서 막 하라고 해가지고 하게 하는데요.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시면 뇌도 생각도 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귀한 존재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 가끔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만일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거나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바다에서 긴급하게 이제 탈출을 해야 하고 이제 탈출 시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꼭 가지고 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입니다. 부끄럽지만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안에 저의 적지만 얼마 되지 않은 전 재산이 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안에는 모든 기록을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중독자는 아닙니다. 휴대폰 안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노트를 들고 다니거나 막 이게 빨리 기록이 안 되니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어떤 내용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저축도 합니다. 이제 핸드폰 안에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차 시동도 걸고 뭐 집안에 뭐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전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놀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면.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뭐 사진이나 가족 사진 뭐 아니면 뭐 본인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물건 하나를 들고 나와야지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참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항상 고백해요. 너는 귀한 아이다. 너는 보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보물이다. 진짜 보물인 줄 알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없으면 안 되지? 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며 보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존귀함, 귀함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제약에서 자유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존귀하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학생 하나가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자기 머리를 때려요.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모르는 걸까? 막 자기 머리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정말 엄하게 혼냈어요. 너 왜 네 머리를 때리니? 네가 너를 괴롭히고 네가 너를 학대하는데 네 머리는 너를 좋아하겠니? 생각나고 싶어도 네 머리는 생각 안 나.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하다 귀하다 해. 그러면 생각날 거야. 나를 도와줘. 내 머리야 도와줘. 이렇게 이제 막 바꾸거든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카톡에다가도 수학을 저주할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카톡 그 푸사 그 내용에 수학을 이길 거야 이렇게 푸사가 바뀌었어요. 저주할 거야에서 이길 거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제가 이렇게 권면한 그 말에 의해서 자기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 그래서 한 번씩 와가지고 해요. 막 때리려고 하다가 아차
토부해.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토부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뭐 귀하다, 막 이런 뜻이었는데 걔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걸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예수 안에서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는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절대로 사랑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다고.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분노와 막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하는 분노가 지금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릅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바꿉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런 말을 들어야 되지? 라고 저를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이 좀 괜찮을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살살 긁어요. 막 긁을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목사잖아. 목사가 왜 그런 말을 들어? 그리고 너 그 사람한테 해 끼친 적 없잖아. 너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와요.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주 지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뜬구름없이 저한테 막 긁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몰라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에게까지도 내림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그게 아빠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모든 면들이 내림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도 그렇게 돼요. 정말 각진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더 깊어지게, 더 넓어지게. 나중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아이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분이 있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네, 우리 운주교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합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 자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운주교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가셨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저도 전문가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전문가예요.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를 가면 고기가 없고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도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명령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내가 전문가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조건 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물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각자의 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귀하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조건 없이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느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마음에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구원과 기쁨과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생기는 이유는 나무의 열매가 생기고 이 열매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 감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감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까? 네, 영양분을 공급해준 나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자라는 거거든요. 정말 풍성해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에 우리는 딱 붙어 있기만을 부탁드립니다.